오늘부터 이제 1월 첫 주부터죠. 첫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주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숙제를 주고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 주신 숙제가 이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교회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우리 부교역자님들이 이렇게 순번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문화 그 주제입니다. 그 주제로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 이게 끝이 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될 일인가요? 끝이 날 거라고 예견하시는 분도 사실 있고, 이거는 웬만큼 지나서는 끝이 안 난다,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비관적인 예견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이 날 것 같아요. 끝이 날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4세기의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던 흑사병, 패스트가 있었죠. 유럽 인구가 지금 한 7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지금의 예로 든다면 한 2억 5천 명이 죽은 겁니다. 이 병 때문에 2억 5천 명이에요. 그런데도 인류는 그것을 어렵지만, 시간이 걸렸지만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1981년에 불치병 에이즈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거의 치료약이 개발되고 거의 극복했다 보여집니다. 치사율 50%에 달하던 에볼라 바이러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사스와 메르스까지 거의 극복이 되었다 보여집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균이. 그렇지만 인류는 처음 당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진보하면서 극복해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코비드-19이라고 했을 때 그 코빗의 마지막 숫자가 19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도에 시작한 독특한 바이러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1년이니까 만약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올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비드 뭐가 될까요? 21이 되는 겁니다. 코비드-19이 아니라 코비드-21.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인류가 자꾸 자연을 침식해 들어가는 과소비 양상이라든지 생태를 무시하는 그런 세태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와 항상 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운명에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코비드-19는 정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를 계속해서 위협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새벽도부터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질병 그 자체도 위험하고 심각한 겁니다. 하지만요, 질병이 생기면서 인간이 그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질병으로 야기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단어로 이렇게 축약을 해보니까 비대면 문화입니다. 언택트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제 관계가 서로 이렇게 부대끼고 연합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서로 사랑해, 그러면 2m 거리를 유지해. 이런 문화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대면 문화는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류가 과학 문명이 특별히 발달하면서요 서로 좀 이렇게 안 보고 좀 원근각지에서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거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명 발달, 기술 발달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더 심화된 거죠. 확 드러나 버렸어요. 너무 가까이 와 버렸다는 거죠. 가속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 문화라는 것이 우리 교회와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친해질 수 있는 친구인가요? 이 친구가? 아니면 우리와는 좀 별개의 노선을 걷는 적과 같은 그런 친구인가요? 이 비대면 문화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경험한 비대면 문화는 어떤 게 있었죠?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락다운 하실 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게 비대면 문화 아닙니까? 함께 예배로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것이 비대면 문화였습니다. 그러면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인류가, 아니 교회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나아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의미에서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일 수 없고 다른 나라 상황처럼 모일 수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면 이제 이 건물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될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도가 될까요? 사람을 못 만나는데, 만나는 게 두려운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렵죠. 많은 이들이 언택트 문화는 교회와 좀 반해서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교회에게는 큰 위협이다 평가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큰 위기이다 싶습니다. 이때 교회가요, 마땅히 비전을 제시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위기예요,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 아니냐,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좋은 것은 받아서 개발시키고요, 꼭 우리가 지키고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 변하지 않는 것은 굳게 붙잡아 지키는 겁니다. 이런 모습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게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쓸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세속화되는 교회의 모습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좌우를 구별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경고를 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데 댁에 가실 때 오늘 그냥 서로 사랑하래, 이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간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 그 사랑에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아니면 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교회는 집니다. 바로 가지 않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자죠. 사랑하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오는데 이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랑은 우리가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좀 짐작을 하시겠죠. 여러분 다 이 청춘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애인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소녀, 소년일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 소망이 좀 막연하지만 참 간절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심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성을 원했나? 아니면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해서 이성을 원했던가? 표정들이 너무 까마득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이성을 원할 때 사랑받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이성을 원한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원한대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요,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사는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못하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미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서 힘이 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행복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천사 미하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벌을 받아서 날개를 잃고요, 세상에 버려지게 됩니다. 숙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 세 가지 진리를 깨닫고 오면은 너는 날개가 생기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숙제 또는 징벌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진리, 깨달아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깨달아야 되는 진리, 또 이 천사가 깨달았던 진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구두수송공이 있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구두수송공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그래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존재들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은 진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만 보니까 한치 앞에 죽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치 앞 죽음도 볼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지혜가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두 번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이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걱정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은 보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 미하엘이 이 세 번 웃음을 딱 짓고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는 그 단편 소설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도 말하지만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냥 공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거룩한 분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를 창조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티끌만한 오점도 없으시고 요만한 부족함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딱 하나 필요하세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면서 종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사랑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그분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내셔야 하고요, 불평과 아픔을 감수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으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사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할까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자, 결혼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니면 결혼해서 사는 게 편해요?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질문에 답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답을 하십시오. 저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편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그렇지만 좋은 게 못 됩니다. 좋지가 않아요. 편하다는 그 자체가. 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 안 하면 배가 고프고 사랑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로 도울까? 뭐 아내라고 하면은 남편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설거지를 돕나? 밥을 해준다는 뜻인가? 아내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주면서 돕는다는 뜻인가? 저는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돕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뭘로 도울까요? 사랑받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네. 내 사랑을 받아줄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 나를 돕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정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주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 비유수가 더 많고 더 많이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동시간대에. 그리고 참석률도 좋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더란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 장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 모임도 온라인으로 완전히 대체했다고 합니다. 제각기 모이기 편한 시간대가 다 다르대요. 편한 시간대에 같이 3, 3, 5 모아서 편리하게 모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예요, 아싸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반면에 지역교회,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는 엄청나게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 신방까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이 이런 식이면 참 편할 겁니다. 그러나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실 때 편리대로 살지 않고 신앙대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저는 축복드립니다. 요즘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동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터넷 서핑이 가능하고요, 말만 해도 컴퓨터가 타이핑을 다 쳐줘요. 아직 뭐 우리 집에는 아직 없지만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보편화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팔다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와요. 몸통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눈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다 하고. 지금 모든 교회가 그거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고 눈과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우리에게 팔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팔을 창조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팔과 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리는 왜 있어요? 누군가 필요하면 내가 뛰어가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슴은 왜 있습니까? 안아주라고, 보듬어 주라고 우리 가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부대끼고 서로 사랑하며 좀 티격태격해도 함께 모여 살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가상현실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기에는요, 우리 존재가 너무 값비쌉니다. 너무 우수해요. 너무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너무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언택트 편리 외칠 때요, 오히려 교회는 저는 경쟁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것만 하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세상,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서 좀 부대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교회 가서 함께 뭐 좀 땀 좀 흘리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욱 서로라는 가치, 함께라는 가치, 그것에 더 매진해야 합니다. 그 교회만의 문화를 더욱더 개발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며, 아니 더 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일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본질 속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시켜야 합니다.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이런 어설픈 언택트 문화 모방과 도입은요, 반드시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이걸 경계하고 교육하고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왜 문제냐? 우리 자신의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요, 세금이 일단 없어요. 뭘 해도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비, 학비, 병원비가 다 무료입니다. 결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1년에 10만 불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 어른 할 것 없이 1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1억 정도 되겠죠.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비록 과거 이야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막 어디야? 한번 가봐야겠네. 사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죠. 언뜻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 안 돼요. 18km인가? 직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 섬은요, 알바트로스라는 큰 새가 서식하는 그런 섬입니다.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뭘 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과 그 새의 시체가 이렇게 퇴적이 돼서 인광석이라는 최고급 천연 광물이 생겨났어요.
이 천연 광물은 의약품, 반도체, 실크 그리고 폭약의 재료로 주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한 유럽인이 발견을 해가지고 막 서방에 뺏기다가 이 독립 자주적으로 이걸 우리가 가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억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90%가 비만이에요. 이 국민들이 90% 이상이 비만이래요. 정부가 미래를 바라보고 외자 유치와 그 다음에 그 외국 기업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병이 되어서 도저히 움직이질 않는 국민. 결국 나우루 공화국은 지금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최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안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안락함이, 풍요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서는 이런 죄성, 게으름을 이렇게 경계합니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가슴팍에 넣고는 다시 입으로 들어 올려 떠먹는 것마저 하지 않는다. 숟가락에 밥을 얹어가지고 입까지 왔어요. 괜찮아요. 입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래요, 우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죄 많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합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교회는요, 주님이 허락하신 진리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공동체입니다. 민주주의나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코비드-19는 여러분 반드시 지나갑니다. 해결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코빗이 오더라도 우리는 극복해낼 겁니다. 그러나 넋놓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쓸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라 하면 한우리 교회라는 추상적인 어떤 나 아닌 다른 대상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건전한 의식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의식 없이는 아무리 재원이 많아도, 아무리 인적 자원이 넘쳐나도, 아무리 발달된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더라도 이 교회는 커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식 있는 크리스찬, 그것이 답입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북한의 지하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보실 영상은 조금 오래된 영상이긴 합니다만 한번 우리와 비교해 보시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신앙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계를 사랑해서다
방열된 전대를 즉시 집행하시오. 우리와 상황이 참 많이 다른 환경 속에서 아마 지금도 지하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이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편리하자 치면 안 모이면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되죠. 혼자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편리, 안전, 경제, 교육 이런 걸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요 편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편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으면 십자가 근처도 안 가셨을 겁니다. 아예 이 땅에 안 오셨을걸요. 편하자 하셨으면 말이죠. 아예 우리라는 존재를 이렇게 골칫덩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거 다 거꾸로 가셨어요. 부족한 우리를 창조하셔서 마음고생하시고, 그리고 이 미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못 버티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몇 년 못 가서 우리는요 택시가 날아다니는 걸 볼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차가 이제 날아다닐 거예요. 택시들이. 예. 그리고 카톡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실사, 그러니까 사람 크기의 4차원 영상과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럴 때도 사람들은 교회 오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나를 반겨주는 누군가의 미소를 알고 있거든요.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모여서 335 모여서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는 시원한 된장국 맛을 아는 사람이 그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내년도 아니 평생토록 우리는 사랑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그 수고를 아끼지 말고 더욱 부대끼십시다. 그렇게 이 세대 이 세파쯤이야 가뿐하게 거스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